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에 대한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삶의 모습을 지칭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가 그런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거룩은 구별됨이죠. 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과 구별됨도 없고 뒤섞이게 된다라면 우리 안에 거룩함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종자끼리는 혼합하지 말라. 창조된 것 그대로 놔두라 라는 것이에요. 가축도 이종교배시키지 말고 한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옷도 한 재료로만 만들고 하나님이 정해둔 질서와 경계를 너희는 지켜가라 라는 것이죠. 이 같은 말씀은 다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사라지게 할 부정한 것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구별된 너희는 다른 것과 세상 것과 죄악 것과 더럽고 부정한 것과 섞일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고한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그 거룩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론 그것이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어야 할 것은 절연히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둘째,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더딜지라도 끝까지 거룩함을 따르고 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다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3절부터 보면 과실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은 농사도 짓고 과실도 심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섯째 해가 될 때까지는 그 과실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첫째부터 셋째 해까지는 그 과실이 부정하기 때문이고 넷째 해에는 거룩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 다섯째 해가 되어서야 그들은 과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불합리한 손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 부정한 것을 취한다? 그럼 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비된 더 큰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될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뜸을 들인다. 뜸을 들여야지만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후회 없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세상의 빠름을 따르고 세상의 쉬움과 간편함을 쫓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하지만 그럼 거룩함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죠.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더딜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과실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묵묵히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고 추구하고 쫓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해야 된다. 거룩이 곧 정직함 아닙니까? 오늘 말씀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리라.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얼마 전 수산시장에서 손님들을 속여 몇몇 상인들이 이득을 취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비단 거기뿐만이겠습니까? 세상은 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누군가를 속이고 감추어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정직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별된다고요. 우리가 구별되지 못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군가를 속이고 그래서 거짓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와 권력으로 재판에 굳게 한다라면 우리는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정직하지 않다고 해서 우린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구별되어 세상은 정직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는 공정하게, 우리는 공평하게 비록 때로는 더 많은 이윤을 얻지 못할지라도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자라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세상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더딜지라도 끝까지 세상 방식이 아닌 믿음의 삶을, 거룩함을 쫓는 삶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라.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또 이웃 앞에서 정직한 삶, 공평한 삶, 공정한 삶, 세상의 모습을 따라 닮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거룩한 삶, 속이는 자, 거짓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웃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고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아닌 하나님의 일으키심, 승리하심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심에 하나님 말씀 따르며 순종하며 거룩한 길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속이고 싶고 하나님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정직함으로 공평의 줄을 잘 달아 공평의 저울을 잘 달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도를 끝까지 잘 걸어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